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기쁨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친히 저희들을 가까이 오셔서 부르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부르심이 저희들에게 늘 힘과 기쁨과 소망이 되며 또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과 감사의 승리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통해 오시는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5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5절입니다.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 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말씀인데요. 실은 이제 29장 전체가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어제 그저께 말씀 전부가 이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앞에 내용들을 보면 이제 제사장을 이렇게 구별하는, 그러니까 구별하여 성직으로 세우는 그러한 위임식을 하라는 말씀과 함께 어떠한 제물을 준비할지 또 복장은 어떻게 갖출지 이미 이 복장에 관해서는 그 전에 그 대제사장 입을 예복과 또 일반 제사장 입을 예복에 관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복장을 갖추고 또 실제로 이제 어떻게 제사를 진행할지에 관한 말씀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이 위임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지를 말씀하는데요. 3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자, 제사장 위임식, 대제사장 위임식은 이레 동안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명령대로,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이 위임식을 진행하라는 말씀이죠. 36절.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 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자, 이 7일 동안 지내야 되니까 이 7일 동안에 매일 수송아지 하나, 수송아지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 자란 소입니다. 그래서 수소 하나를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사장을 속죄하는 그러한 속죄제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제단을 위하여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자, 제단을 속죄한다. 이것은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제단은 그냥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제단을 속죄할까요? 제단이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속죄한다는 단어 키페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에게 사용되면 속죄하는 것이지만 물건에 사용되면은 정결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씻어내는 것,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죠. 자, 그러니까 사람을 속죄하고 또 이 거룩한 성물인 제단을 정결하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자, 기름을 부어 마사흐라 그래서 메시아가 여기서 나온다 그랬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이 거룩한 것에는 기름을 바르게 돼 있어요. 이 제단이 거룩함으로 여기에 기름을 바르죠. 실제로 이제 레위기에 가서 보면 8장에 가서 보면 이 성막에 있는 모든 기물, 이 성물에 전부 다 이렇게 기름을 바르는 것이 나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이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말씀이지만 실제 위임식 자체는 아닙니다. 이렇게 제사장 위임식을 드려라라고 주는 규칙이죠. 레위기 8장에 가서 보면 실제로 그 제사장 위임식이 진행된 내용이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혹시 레위기 8장을 읽어보시면 정말로 이 규례대로 이렇게 진행되었구나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름을 바르는 것은 꼭 이 제단뿐만 아니라 이 성막에 관계된 모든 기물들에 전부 기름을 바르도록, 이것은 구별하는 거죠. 거룩하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을 위한 거룩한 기구로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37절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렇죠.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제단 자체도 거룩하게 구별하고 제단에서 제사를 집례해야 할 제사장도 거룩하게 구별하도록 속죄제를 매일 소 한 마리, 수소 한 마리를 잡아 제물로 드리면서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38절부터는 또 다른 제사입니다. 바로 번제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두 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자, 이제 7일 동안 위임식을 하면서 또 매일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여기 드릴 제물은 무엇입니까? 양 두 마리입니다. 어린 양이지만 1년 된 어린 양은 꽤 크죠. 그래서 완전 새끼가 아니라 이 어린 양 두 마리. 자, 두 마리를 어떻게 드립니까? 아침에 한 마리, 그리고 한 마리는 저녁 때에 드려라. 아침에 드린 그 제물은 그대로 있다가 저녁 때 또 새로운 제물을 드리죠. 그러면 그 제물은 밤새 지난 다음에 아침에 또 새로운 제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번제를 드리려면 동물을 태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장작이 필요합니다. 불이 있어야죠. 그래서 계속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장작을 공급해야 되는데 대개 아침에 새로운 장작을 넣어서 불을 일으키고 또 이렇게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어린 양 한 마리씩을 아침 저녁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거기에 추가로 드릴 게 있어요. 40절입니다.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 아주 곱게 빻은 그러한 밀가루 10분의 1 에바 하면 2.21리터의 용량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꽤 되는 용량이죠. 그것을 갖다 함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또 찌은 기름 4분의 1, 찌은 기름을 이렇게 찌어서 눌러 나온 기름 4분의 1 흰도 더해야 하고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해라. 포도주 4분의 1 흰은 1리터가 조금 안 되는 용량이에요. 보통 0.9리터쯤 되는 용량인데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제물을 드릴 때, 양을 잡아 제물을 드릴 때 이것을 더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포도주는 액체이기 때문에 그거 부으면은 불이 꺼질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이 전제를 드릴지 방식은 알 수 없어요. 우리 학자들마다 뭐 그냥 위에서 부었다, 옆 벽면에다가 부었다, 아니면 재물 아래에다 부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뭐 어느 것도 딱 이것이라고 확정은 할 수 없어요. 어쨌든 우리에게는 이 어린 양과 함께 콤 밀가루 한 에바, 그 다음에 찌은 기름 4분의 1 흰, 포도주 4분의 1 흰을 이렇게 함께 드렸다. 우리나라에서도 제사 드릴 때 보면 거기 술을 따르죠. 바로 제주라고 하죠.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술. 바로 그와 같아요. 이 전제는. 그래서 포도주를 따르는 그러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41절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두 마리니까 아침 저녁으로 또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자, 이것은 대대로 끊어지면 안 된다. 계속해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니라. 자, 성막이 있으면 성막 입구 바깥쪽에 물두멍이라는 그런 물을 담아놓는 큰 대야가 있었고요. 또 다른 쪽에 이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번제단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이렇게 흙을 쌓아서 올라가도록 한 그 형태인데 바로 이렇게 번제를 늘 드리라는 것입니다. 회막문, 바로 이 회막문 앞에 있는 그곳에서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된 제물을 드려 하나님께 제사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 내가 너희와 만나고 또 너희에게 말해 주리라. 자, 그러므로 제사를 매개체로 해서 하나님이 또 사람이 만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매개 역할, 통로가 되죠. 예배가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바르게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서 늘 드릴 번제라. 늘 이런 앞에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항상이란 뜻도 있고 규칙적으로 아니면 정기적으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대에 이르도록 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려라. 항상 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제를 뭐라고 부르게 됐냐면 상번제라고도 합니다. 상번제. 항상 드릴 그러한 번제라는 거죠. 자,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또 반복하시네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을 만나겠다.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그 회막이 거룩한 것은, 성막이 거룩한 것은 그것 자체가 뭐 금이 있고 소중한 것으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다. 우리는 자칫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거룩하게 만드는 것인데 마치 나 자신이 스스로 거룩한 것처럼 아니면 어떤 특정한 물건이나 성물이 그것 자체가 힘이 있는 어떤 거룩한 것처럼 오해하기 쉬워요. 물론 우리는 모든 것을 청결하게 정성으로 준비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다 의미가 없는 일이 되고 만다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44절 내가 그 회막, 성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고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될 성막, 하나님과 만날 성막, 회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단이 모든 것들, 기구들까지 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여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받으실 제물로 드리게 준비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자, 45절도 또 말씀하시네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자, 회막, 성막의 핵심은 뭐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고 하는 가시적인, 상징적인 아주 중요한 실제적인 성물입니다. 회막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 고백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다. 회막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 소중한 일을 위해서 제사장을 따로 세우는 것이죠. 마지막 46절입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똑같은 말씀을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나? 그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그들과 교제하시려고, 예배를 통하여 그들과 만나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들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도의 삶은 상번제와 같이 항상 하나님께 성결하게 드리기에 힘쓰는 삶이어야 한다. 상번제, 항상 번제가 있어요. 번제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짐입니다. 불로 태움입니다. 또 앞에 속죄제가 있었죠. 죄를 속하여 주시고 씻어 주시며요. 우리의 삶은, 성도의 삶은 항상 상번제와 같아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매번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상번제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일상 속에서 성결하게 우리 삶을 세워가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반복입니다. 정기적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일 함께 모여 공공의 예배를 드리죠. 일주일에 한 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반복과 정기적인 이 예배가 또 우리가 함께 만나는 이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깊어지고 거룩한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제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만나는 길이 바로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코 멀어지지 않도록, 어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그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힘쓰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가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바로 예배이죠. 하나님은 만나기 원하셔요. 그래서 예배에는 하나님이 주도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깊어진다. 하나님은 예배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는 매일매일이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 매일매일 하나님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번제에 그 불일 꽃이 꺼지지 말아야 하듯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불꽃이 계속 타올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불꽃이 타올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계속 성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불꽃이 계속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우리 모두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번제, 상번제와 같은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저희들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가 코로나 핑계대지 않고 주님 예배하기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배웠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거룩한 믿음의 삶 오늘도 승리하도록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